35장 30절,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와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예능과 세공하는 예능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수로 쑤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드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줄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릴 때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였되 양면을 막론하고 성소에 드는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말씀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이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셨고 모세는 내려와서 돌판을 다 깨버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제 내려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뭐를 지으라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이 성막이 없으니까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빙빙 돌면서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우매한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성막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이 조건이 뭐예요? 무슨 마음?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도 아니고 힘들지도 아니하고
그 힘들어서도 아니고 짜증내서도 아니고 무슨 마음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일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잖아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성막을 못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성막을 못 짓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지을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못 짓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보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 일 중에 영광스러운 그 일에 나도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된 사역에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많이 땡큐, 매니 땡큐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실력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그것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곳에 동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 동참하라고 해서 끼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은 감동에서부터 출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감동이 있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불쌍해서, 아유 그냥 나보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냥 내가 한번 도와주지, 이런 마음인데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버린 것, cry가 아니라 내 마음을 붕붕붕붕하게 하나님이 그냥 파동치면서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딱 왔을 때 그 감동함으로 하나님, 이 감동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의 닷을 딱 내릴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 감동함으로 하잖아요. 아멘. 아유 감동함으로 하잖아요. 그 내가 오늘 밥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살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밥을 사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 그거를 흐트러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동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감동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감동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요, 가정을 세워가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는데 흐트러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감동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아멘. 맞습니다. 예. 영국에서 전도사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족이잖아요.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인데 전도사 해봐야 사례비가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인데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그날도 이제 사례비 받는 날인 것 같아요. 사례비를 재정부 안수 집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주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전도사님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로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이렇게 주시면서 그날따라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공부하러 이렇게 그 학교 근처로 이제 제가 한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차 타고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식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아이들 둘하고 넷이 이제 차를 그 집사님 집에다 세워놓고 들어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오는데 그냥 그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학비에 쓰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찔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학비를 쓰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또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트렁크. 그래서 왜요?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쌀 한 포를 사가지고 트렁크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례비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서 그 트렁크를 딱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가세요. 그러면서 바이바이 그러면서 트렁크에다가 그때 한 20kg 쌀 한인마켓에서 사신 그 20kg 쌀 한 포를 이렇게 사서 트렁크에다가 이제 집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지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이상하게 이게 어디서 본 광경인데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내가 봤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깨에다 쌀 한 포를 메고 그리고 그 교회 원주에 있는 그 교회 가면서 그 젊은 목사님 앞에 목사님 사례비 너무 적어서 죄송해요. 그 노란 봉투에다가 넣으면서 쌀 한 포를 내려놓는 그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그런 감동함으로 사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감동함으로 목회자를 섬겼던 것처럼 그 안수 집사님도 너를 그렇게 섬기는 거야. 네가 목회자의 길로 가는데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 두 장면이 딱 교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사랑이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움직이시고 또 감동시켜서 움직이시고 또 감동시켜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감동해서 섬기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 이거 할 수도 없는데, 이거 하기도 힘든데, 내가 그 삶이 뻔히 보이는데도 목사님 이거 선교헌금으로 써주세요. 필리핀 가시니까 써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그 감동이 그 옛날에 보여주셨던 그 영화 같은 한 장면, 아버지가 쌀을 들고 그 목사님 사택에 가면서 노란 봉투에다 쌀 한 푼 내려놨던 그 장면이나, 내가 전도사하고 목회자 가겠다고 전도사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봉투 주면서 쌀 한 포를 트렁크 열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는 분들이나, 지금 목사님 아울리치 가는데 선교 좀 하세요, 목사님 이거 가서 부족하지만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감동들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은혜를, 감동을 주세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 예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동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나 헌금이나 그리고 선교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감동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으실 때 대표 리더를 세우세요. 리더를 세우는데 그냥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리더를, 오늘 리더 두 사람을 세우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리더 두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부살렐을 세울 때는 너는 실내 인테리어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질명을 해서 너는 밖에 하지 말고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해야 할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홍색 자색실 같은 것, 이거 꾸미는 실내 인테리어를 부살렐 네가 해라 라고 하고, 또 오홀리압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부살렐이 하면 그 밖에서 조각목을 세우고 텐트를 치고 하는 이 밖의 일은 오홀리압 네가 해라. 실외 인테리어는 네가 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세요. 근데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감동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34절 보세요. 34절에 오홀리압을 부르고 부살렐을 부르셨는데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감동함으로 찾아오시면서, 야, 내가 일을 할 건데, 내가 성막을 질 건데, 그 성막을 지면서 영광 받을 사람은 난데, 내가 일할 사람을 내가 시킬 텐데 그 일할 사람들 마음속에 먼저 찾아가서 내가 감동함을 줄 거야. 근데 그 감동함이 무엇이냐면, 정말 성막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줄 거고, 기쁨도 줄 거고, 슬기로운 마음도 줄 거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를 주시고? 감동함을 주시고, 그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감동함으로 그 일을 할 때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감동이 왔는데 내가 이걸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이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이 감동이 왔을 때 그냥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감동이 왔을 때 이 감동함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은 아무나 안 줘요. 그 감동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감동함을 주는데, 그 감동함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 순종의 끝에 누가 그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내가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함을 주셨으면 그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가 우리 눈으로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결과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눈에 정말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실망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 영광 받으실 일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감동함을 주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게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얘기가 헌금이 가장 순종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리틀 뱅크라고 하잖아요. 작은 은행이라고.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지, 10만 원 헌금 드려야지. 그러면 빨리 10만 원을 여기다 꽂아놔야 이게 안 흔들린다니까요. 좀 지나면 5만 원 해야지. 그래서 5만으로 하다가 좀 지나면 뭐예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3만 원? 그러다가 조금만 만 원?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야, 내가 그지냐? 하나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들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그 감동의 순종이 신앙의 훈련이라니까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섬겨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감동이 빼앗기지 아니할 때 이것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것이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은 뿌리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글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36장 5절입니다. 36장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쓰기에도 남을 정도로, 성막을 짓기에도 남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너무 많아서 넉넉하다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지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 하면, 너무 많이 드리니까 모세가 뭐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제발 부탁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교회가 우리 올해 예산이 넘치니까 그만 헌금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만 헌금하세요. 이런 교회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예산이 이상 들어오면 하나님, 저도 이 말 좀 하게, 모세처럼 이 말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까지 예산이 얼만데 이제 차고 넘쳤어요. 10월 마지막 보고 보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넘쳤으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이렇게 하셔야, 어쩌면 재정부에서 목사님 10월 달에 우리 예산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예요? 나와서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제 11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감사헌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선경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가서 가난한 교회 올라가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헌금함에다가 11조 놓고 오세요. 멋있지 않아요? 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입에서, 제 입에서 제발 헌금 좀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이 모세와 같은 이 말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12월 마지막 주에 목사님 재정이 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제가 다 가질게요가 아니라 다 주세요 해서, 예배가 딱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막 달려가서 저 끝에 가서 나가실 때마다 봉투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갖다 쓰세요, 갖다 쓰세요. 그 대신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세요.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이야, 이건 뉴스에 나올 텐데요. 아멘 안 하세요? 저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큰 교회가 여기 있다. 가련동 땅에 작지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산이 넘친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발 헌금하지 말라라고 CTS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도 없이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성경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가져오세요, 또 가져오세요, 더 가져오세요, 있는데도 또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교회는 많아도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조선 땅에 교회가 들어온 이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그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이니까 이거 넘었으면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이게 정직한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싹 놓고 있는 것보다 너희들이 예산한 그 예산을 넘었으면 흘려보내고, 우리보다 힘든 교회 흘려보내고, 그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장로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미자리 교회 강단 고쳐달라고 하는 교회가 별내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써서 저희에게 보내줬어요. 교회는 참 깨끗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강단이 비가 젖어서 쿨럭쿨럭한데 그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4명밖에 없대요. 그 4명이 누구냐면 목사님, 사모님, 자녀 둘. 그러니까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어디서 나올 거고, 또 목사님 사례비가 어디서 나올 거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좀 돈 좀 있으면 그런 교회 좀 섬겼으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12월 달 중에 10월 달까지 예산이 차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교회 좀 흘려보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좀 우리 교회가 좀 드리고, 강단도 무료 강단에다가 그냥 더 얹어가지고 더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세 가정이 있었는데 2 가정이 떠나고 목사님 가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교회 맨 땅에서 헤딩했는데 지금껏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돈이 헌금이 쌓이면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7호까지 끝냈는데 8호, 9호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한 교회가 더 들어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10교회를 채울 줄 믿습니다. 채워질 거예요. 왜요? 시작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결과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도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감동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